오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말씀 2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를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을, 그 여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도덕에 관한 법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숨기라는 것,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경건을 막는 최대의 방해물은 바로 거짓 신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신들입니다. 거짓 신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정말 많은 거짓 신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나는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도 있고, 반면에 신이라 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내적으로 지배하는 거짓 우상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 위험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도 우상이기에 돈도 우상이 되고 신이 될 수 있고, 권력, 쾌락, 사상, 그리고 국가도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까지도 우상 숭배냐라고 이야기했냐면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탐욕도 욕심도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탐욕하면은 우리가 쉽게 물질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과 권력을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욕심, 무언가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다 탐욕입니다.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지위나 이런 많은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돈, 권력 이것만이 탐욕이 될 수는 없고, 탐욕이라 이야기할 수 없고, 이 탐욕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내가 지나친 욕심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로 우상숭배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그것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신과 참 하나님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좀 생각해 보면, 먼저 거짓 신은 우상은 욕망을 부추기긴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과도한 욕망을 절제시켜 줍니다. 또한 거짓 신은
두려움을 주는 말로 영혼을 붙잡아 두려고 하지만 굴복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서 영혼의 주체로 살게 하십니다. 또 거짓은 너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거짓은 남보다 앞서는 게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인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타인을 밟고 올라서야 그게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남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것처럼 거짓신과 거짓을 가르치는 자가 제시하는 화려한 이적이나 현상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더 목말라지게 됩니다. 과거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미국 정부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소비가 미덕이다라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 시대가 아마 1950년대 세계 경제 공황 이런 그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를 정점으로 이제 하향 곡선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더 일에 매이면서 가족들과 지내는 그러한 시간도 줄어들었고 그런 시간이 사라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간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악순환들은 우리의 삶을 참 메마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부추기는 거짓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들의 노름에 놀아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즘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몇 년, 한 3년, 3년 정도죠. 3년 정도 돼가죠. 이 3년 미호 기간 동안 정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더욱 그렇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는 차기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위기를 찾아오면 언제나 방법과 묘수를 내어주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어려울 때 사회가 위기로 치달을 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류가 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한 사람 노아를 찾아 사용하셨습니다. 당대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누구를 또 찾으셨습니까? 모세를 찾아 사용하셨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떤 방법, 묘수를 제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국을 돌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에는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은 그 영혼을 통해서 교회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온 세상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경건하고 하나님께 붙잡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라는 사람,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모습, 그런 사람이 돼서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제거하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는 경건한 자 되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 그 한 가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의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것,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서는 18절에서 모세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무당이라 정확하게 지칭한 까닭은 바로 무당이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점을 치고 장래를 예언하는 자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마치 자신이 섬기는 그런 악령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의 참된 지배자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설치고 다닐수록 그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영적으로 타락해지고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굉장히 암울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내일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운데 있는 무당들을 철저하게 멸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법으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종교적으로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어떤 법은 합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미혹하는 무당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귀신을 섬기라 유혹하는 자들이 참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라 지칭한 사람들, 엘리트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미래를 미리 알고 화를 맞고 복을 빌기 위해서 이러한 무당들을 찾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들이 찾는 무당,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무당은 이 자신들을 찾는 자들을 위해서 미래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들의 기륭 화복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인생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무당과 같은 자들이 기승을 부린다면, 그래서 그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이 나라가 옳은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결코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 외의 것들은 모두 제거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언급된 무당,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예일 뿐입니다. 무당을 지목했지만 이것은 대표성을 갖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만 바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잠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다른 곳 향하지 않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흔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모습이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빼앗겨지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은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제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은 내게 주어진 분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어진 존귀함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본분을 맡기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귀한 창조물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 자신이 창조된 이유를 망각하고 또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일을 행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닌 행위를 하나님이 바라는 행위가 아닌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존귀함을 잊어버렸을 때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9절과 같은 명령을 성경에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이건 정말 분명합니다. 당시에도 그런 부류가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됩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그 사회를 붙잡아주는 근간이 기본이 분명히 머릿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근간, 그 기초들, 머릿돌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붙잡고 버텨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법입니다. 그 법이 무너지게 되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우왕좌왕, 우하지졸. 정말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망가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절대 용납하지 말라, 용서하지 말라 하시면서 반드시 죽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에 대해서 준엄한 형벌로 다스리도록 하신 이유, 짐승과의 행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인 우리를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범죄입니다.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창조물인 인간이 짐승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그 짐승과 똑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인류에게 이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성관계를 통해서 부부 사이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종족을 번식시킴으로 인해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정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짐승과 성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짐승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역시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더럽히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 행위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짐승과 행음하는 그런 관계를 갖는 자 반드시 죽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든 질서를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가르침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먼저 그 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로서 행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인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기쁨을 준다 해도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이익이나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본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본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고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도 무참하게 무심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의 의미를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하나님만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존재를 무참히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를 무참히 짓밟아버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는 회복 불가능한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을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 삶의 목적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를 멸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이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신앙 고백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질문과 답변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른 곳에 두게 되면 우리는 무당을 찾게 됩니다. 거짓 신을 찾게 됩니다. 우상을 찾게 됩니다. 다른 신을 찾고 쾌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허망한 것에 우리 마음을 내어주고 말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상실할 때 인류가 행한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되는 조상인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열매에 눈을 돌렸습니다. 손을 댔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의 아들 가인도 동일하게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끝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그런 지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가인이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자신이 드린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과연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마음을 도로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목적,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자신이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목적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자인지 아니면 잘한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바른 것인지 돌아볼 여력이 없게 됩니다. 마음의 여력도 없어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처음 가졌던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빼앗겼고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을 빼앗긴 교회에 하나님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너의 촛대로 옮기겠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초심을 빼앗겨버리면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삶의 목적도 빼앗기게 됩니다. 삶의 목적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빼앗겨버리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가 있습니까?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삶의 목적을 회복하려면 빼앗긴 마음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굳게 지키는 길뿐입니다. 굳게 지키기 위한 방법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랄 때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삶의 목적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삶의 목적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보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상태에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높일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됩니다. 마음 뺏기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삶의 목적 잘 붙잡을 때 하나님만 바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면 마음 또한 빼앗기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분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다른 것 다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본분이 무엇인지, 내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 깨닫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내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만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더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로 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내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을 나에게 줄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내 마음을 유혹할지라도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바라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